우리 복음의 렌즈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의 자존감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루는 나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 내가 새로워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고, 우리 오늘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에 대한 이야기는 늘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세상과 우리가 추구하는 돈의 가치와 방향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그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도 부딪혀오는 게 있을 거고, 저도 조심스럽게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자 안 되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없죠. 나는 가난하고 싶다, 가난해서 살아도 충분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요즘에 유튜버를 보면 이렇게 돈 많이 버는 법, 잘 버는 법, 특별히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돈을 잘 벌게 되는 법에 대한 그런 유튜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하고 월 몇 억 벌기, 이런 유튜버들이 있으면, 영상이 있으면 들어가서 보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서점가에 가보면 재테크와 관련되어 있는 책들은 늘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도, 세상의 관심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전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속적인 가치관에서는 소유가 행복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돈은 사실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칼을 누가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칼의 쓰임이 다르죠. 의사가 들고 있으면 수술하는 도구가 되고, 요리사가 들고 있으면 요리하는 도구가 되고, 강도나 나쁜 사람이 들고 있으면 누군가를 상해하는, 다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사실 돈도 마찬가지이죠. 돈은 가치 중립적이어서 누가 어떤 마음으로 그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악한 도구가, 탐욕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쓰는 인간, 우리는 어떤 마음과 삶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돈을 대하고 있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2000년 전에도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돈이라고 하는 뜻보다도 신뢰하다, 의지하다라고 하는 뜻이 더 크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처럼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리처드 포스트라고 하는 학자가 쓴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고전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돈을 유일한 하나님의 라이벌, 경쟁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라이벌인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존 마크 코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대의 소비 문화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쇼핑은 종교의 아성을 무너뜨린다. 아마존닷컴은 새로운 신전이다. 신용카드가 새로운 신전이다. 재단이다. 더블클릭이 새로운 전례다. 라이프스타일 블로거들이 새로운 제사장들이다. 돈이 새로운 신이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유일한 신이 만몬인데는 이유가 있다. 네, 이 말이 좀 찔리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중에 아마존닷컴을 쓰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네이버 쇼핑을 한다든지 11번가를 쓴다든지 그런 쇼핑몰에 들어가서 쉽게 클릭으로 물건을 사고 거기에 만족을 얻는 우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은 돈과 관련돼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돈은 중립적이지만 돈을 중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돈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돈을 선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쓰는 것보다 내 욕심과 탐욕대로 쓰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돈에게 노예처럼 끌려다니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좋은 소식, 복음이 돈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복음이 말하는 돈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준다, 진정한 만족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산 문제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을 보게 돼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형과 유산 나누는데 일이 생겼고 그것을 예수님께 나와서 이 유산을 나누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와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세요. 누가복음 12장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세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목사님 저에게 찾아와서 어떤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그거 왜 나한테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음 어떠시겠어요? 상처도 받고 저 목사님 왜 저러나 이런 마음이 들겠죠.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유산 나누는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이 동생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돈 문제를 중재한 사람 정도로 여기고, 이 동생의 세계관에서는 돈이 행복, 재물이 곧 행복이라고 하는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단지 재물 나눠주는 자, 물건 나누는 자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에게 구원이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형과의 유산 나눔 싸움에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여겼고,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 동생의 문제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 동생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곧 행복이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거절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물건 나누는 자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해서 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생의 청탁을 거절하신 본질적인 이유는 소유는 행복이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거절하시고,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행복은 곧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해서 소유가 행복인 세계관을 고집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온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비유를 설명해 주는데, 한 사람이 어느 해에 많은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거둘 곳이 창고가 작자 창고를 부시고 넉넉한 창고를 짓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열심히 일도 했고 미래를 계획하기도 했고 새로운 도전도 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자의 동기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는 자기가 쌓아놓은 소유물로 평안히 쉴 수도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진행합니다. 열심히 일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의 가치관이 잘못되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즐겁게 만들 수 있다는 일종의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우리의 주인 되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돈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돈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인간에게 평안함, 안식,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돈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에게 돈은 우상이자 또 새로운 신이었습니다. 신학자 데이비드 웰즈는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쇼핑몰을 찾는 이유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쇼핑몰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쇼핑몰을 찾는 이유는 단지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이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는 소망을
쇼핑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보면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성찬에 비유합니다. 우리 성찬식 하면 예수님과 깊은 연합을 누리고 또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쇼핑몰에 가서 무엇인가를 사고 구매하면서 성찬에서 누려야 할 기쁨과 안식과 즐거움을 쇼핑을 하면서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쇼핑몰이 교회처럼 상품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줄 것처럼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쇼핑은 단순히 소비 행위가 아니라 경배하는 행위가 됩니다. 돈에게 경배하면 돈에 만족하게 되고 돈이 진정한 만족을 준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정말 돈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복을 만족시켜 줄 것인가, 보정해 줄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거죠. 몇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 많다고 해서 항상 더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보통의 세계관과는 완전히 맞서는 이야기이죠. 연구자들이 결별점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 그 이상 올라가면 이제 행복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행복의 그 모습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한국에서는 이 지점이 월급으로 치면 한 43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우리 생각해 보면 많은 돈이지만 그 정도 벌고 그 이상으로 벌기 시작하면 오히려 행복하는 그 감정이 더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높은 소득을 유지하려면 많은 시간을 일에 쏟아야 하고 친구와 가족들과 보낼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돈은 많아졌지만 정작 중요한 관계가 소홀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니까 행복 지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교제했던 한 목사님이 청년을 담당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준 게 기억에 납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한 청년이 삼성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이력서도 내고 자기소개서도 쓰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온 청년들이 같이 그 청년의 입사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 다 지나고 감사하게 이 청년이 삼성에 합격을 하고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입사를 해서 보니까 일이 얼마나 많은지, 또 야근도 해야 되고 초반에는 주말에도 나가야 하고 이러니까 교회를 나올 수가 없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점점 공동체와의 관계는 멀어지고 돈은 많이 벌게 되었지만 그런 관계들이 끊어지니까 이게 정말 복인가, 이것이 정말 잘 기도하신 한 건가,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한 것이 기억이 나요. 수입을 늘리려면 시간과 에너지가 집중되니까 부족한 그 시간을 돈으로 메꿔야 됩니다. 가령 이제 주말 그 맞벌이 부부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아이를 또 학원을 보낸다거나 어린이집에 보낸다거나 그렇게 돈을 써야 되기도 하는 거죠. 음식을 사 먹어야 되기도 하고 회사 모임을 위해 우리 옷을 사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더 지출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나는 풍족하다, 나는 부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늘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돈이 많은 게 곧 행복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돈을 관리하다 보면 정신적 에너지의 출혈도 커지게 돼요. 우리가 전도서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 전도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니라. 아멘. 재산이 많아지면 이 재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계속해서 마음을 쓰게 되고 잠을 자지 못하게 된다고 하죠. 주식의 부자 존 리가 그랬나? 아무튼 잠자면서도 돈을 벌게 해야 부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계속 신경 쓰고 마음을 쓰다 보면 우리의 삶을 제대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돈이 없을 땐 몰랐는데 돈이 많아지면 주변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연락도 부쩍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마음을 쓰게 돼요. 세 번째는 비교 의식과 열등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소비 사회는 행복이 계량화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소비 수준이 연봉, 집 평수, 자동차 등으로 계량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소비가 소유가 행복인 세계관에서는 행복 지수를 결정하는 것이 곧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래 행복은 비교할 수 없죠.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내가 느낄 수 있는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행복이 계량화되기 시작하면 비교가 되기 시작해요. 내가 30평대 집을 사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50평대 집을 샀다고 치면 내 행복은 점점 줄어들게 되죠. 나는 이제 막 경차를 끌기 시작했는데 누군가 세단 차를 샀다고 하면 또 그 행복이 개량됩니다. 반드시 비교 의식과 열등감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유가 행복인 세계관은 거짓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조금만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 월급보다 조금만 더 벌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 돈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복음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소유가 아니라 소명으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경제는 영어로 이코노미라고 하고 이를 헬라어로 오이코스노모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지기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단어가 경제라고 하는 말이에요. 청지기는 관리인을 뜻하죠.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존 웨슬리의 생애를 보면 집이 불에 탄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집이 불에 타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막 상실감도 들고 막 낙심도 들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그런데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집이 타버렸구나. 나는 한 가지 책임을 덜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세계관으로는 이렇게 확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 일입니다. 이 책임을 덜었다. 주님의 집이 불탔다. 하고 이야기하는 게 확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웨슬리의 관점에서는 이 집도 주님의 것이니 내가 관리해야 할 것이 하나 줄어들었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집이 불에 타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청지기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돈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돈에 매달려 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이 우리의 삶의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돈은 우리의 머리 위에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발 앞에, 발 아래에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어디에 두냐면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돈을 소명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발 앞에, 발 아래에 둡니다. 돈이 내 삶을 이끌도록 하지 않고 가령 반려견이 주인의 발 앞에 앉아서 명령을 기다리는 것처럼 돈을 그렇게 여기고 사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소유로 대하는 사람들은 돈의 위치가 머리 위에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사도행전 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 부부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는 했지만 얼마는 감추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감춘다고 하는 것은 횡령하여서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들에게 돈은 발 앞이 아니라 머리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결국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이 부부는 죽게 돼요. 돈의 조종을 받는 자는 영적으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영국의 한 여행자가 아프리카 여행을 하면서 그 민족의 부족에 있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짐꾼으로 부렸습니다. 근데 조금 더 빨리 가고자 돈을 얼마 더 줄 테니 더 빨리 가자, 짐을 더 많이 나르고 가자라고 이야기하자 그 짐꾼들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몸을 따라오기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가치관에서는 내가 너무 빨리 분주하게 움직이면 내 영혼이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뭐 그런 가치관 안에서만 움직였던 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돈의 위치가 머리가 아니라 발 앞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돈만을 추구했다면 짐을 더 짊어지고 더 빨리 갔겠지만 돈이 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소유가 아니라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염려를 경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거기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곧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경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말씀하는 것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탐심을 경계하기 위함이었어요. 사람들은 대개 욕심에 대해서는 죄악시하는데 염려에 대해서는 연약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비윤리적이라고 하지만 걱정이 많은 사람은 긍휼하게 보는 시점과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염려에 부여된 정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탐심은 자주 염려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사람들의 내면에 들어오고 사람을 조종합니다. 마치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양떼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탐심이 염려의 모습으로 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염려하는 것을 늘 조심하고 경계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하셔서 그런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살아가 보면 염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돈의 마력이 반드시 인간의 염려를 통해 그 마음에 틈타올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이 연약하고 긍휼히 여겨야 할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을 통해 탐심과 욕심이 들어올 수 있음을 아셨기에 강하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염려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수술을 받게 되고 순간 처음에 막 들었던 모습이 뭐냐면 생각이 뭐냐면 수술비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수술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막 찾아보는데 어떤 블로그에서는 수술비가 1,000만 원이 넘게 든다고 하는 거예요. 뭐 제 수중에 1,000만 원은 뭐 불쌍하고 100만 원도 없는데 어떻게 수술비를 감당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염려해서 아내한테 수술비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아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아내가 저보다 더 담대한 면이 있어요. 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순간 제 마음에 떠올랐던 생각이 내가 염려했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신뢰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저희 아버지가 그 아내랑 통화를 하고 나서 걱정하지 말라고 아빠가 다 책임져 주겠다. 역시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느끼면서 잘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올려드리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돈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소명으로 봐야 합니다. 또 염려하지 말아야 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시편 37편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이 말하는 고백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굶어 죽거나 굶주린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중에 자려고 누웠는데 저희 아들이 대뜸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 우리 집은 부자야 가난해? 네, 순간 당황해서 저랑 아내랑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줘야 되나? 우리가 우리 집이 부자라고 하면 부자는 아니고 또 가난하다고 하면 자존심에 가난하다고 말은 못하겠고
또 아이가 상처받을 것 같고,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까 하다가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냐고, 요즘 초등학생들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집은 부자인지 가난한지 얘기를 하니까 물어봤어요. 네, 그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지한이한테 지한이는 우리 집이 부자인 것 같아, 가난한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부자인 것 같대요. 왜 부자인 것 같아? 집이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제 집은 아니고 주인님이 계시지만 아무튼 집이 있잖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이 부자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사실 저도 이제 우리 집이 부자인가 가난한가 생각해 보면 가난에 더 초점 가난 자존심 상하는데 아무튼 그런 쪽에 더 있긴 하겠지만 근데 아이가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저도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아이에게 다시 이야기해 주었어요. 우리가 잘 수 있는 집이 있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부자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재용 회장이 될 수 없죠. 일론 머스크가 될 수 없습니다. 남들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 현재를 놓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돈이 나의 삶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염려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돈을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돈을 발 앞에 두고 하나님을 머리 위에 두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